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맑은 영혼을 가진 선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동역자를 만나면 참 행복하고 축복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동역자들이 제 곁에 있고요.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도 아주 귀한 저의 동역자이죠. 함께 한다라는 것은 선물과 같고 너무나 감사한 참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더 큰 축복이죠.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어거스틴은 사실 처음부터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은 아닙니다. 타락했고 또 잘못된 종교, 마니교회에도 빠졌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런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백록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만드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평안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쾌락을 추구해 봤고요. 세상을 사랑했고 또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인생의 시간을 낭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는 진짜 평안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 평안을 누렸던 사람이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폭풍우 속에서 헤매던 배가 항구의 닻을 내렸을 때 그 안식, 그 안도,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죠. 디트리트 본 해퍼가 가장 어두운 시대, 어두운 감옥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형을 앞두고 남긴 고백은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우리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앞날을 맞이하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어떠한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이 앞날을 맞이한다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염려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달려가야 되겠죠. 예전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러 교회를 오거나 기도원을 참 많이 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상담을 받을까, 또 국가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잠도 잘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그 섭리 때문에 하루를 또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위들, 손바닥, 뼘, 돼, 저울, 이런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사용하는 가장 작은 측정 단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다 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아무리 광활한 바다라 할지라도 우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한 손바닥 한 뼘 안에 들어오는 작은 대상, 그런 존재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인간과 피조물과 창조자의 절대적인 격차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손바닥이 크다 한들 바닷물을 헤아릴 수가 없고요. 뼘으로 하늘을 잴 수가 없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우매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주먹을 믿겠어. 근데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먹이 계속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은 정말 젊지만 희귀병으로 근육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자기 몸 하나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먼지, 그런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통의 한 방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티끌로 비유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 앞에서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다. 그리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나 어떤 아수르 대제국은 너무나 막강해서 대단해서 그 자체로 인간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냥 물 한 방울 혹은 티끌과 같은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자, 우상을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인이 무엇인가를 부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상이라는 존재는 저절로 생기는 그러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정말 의지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내가 하는 공부가, 내가 하는 일이, 또 내가 꿈꾸는 것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또 과욕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내 손에 무엇인가를 안정적으로 쥐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우상 숭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금을 사랑하지 않고 은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지 않고 나의 건강과 미래 안정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순수히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필요 없다, 건강이 필요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들이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태양은 태양의 자리에, 곰은 곰의 자리에, 독수리는 독수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높게 생각해서 섬기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다른 것을 높게 생각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펼쳐진 대단한 산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대단한 우주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과 대치하거나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내 주먹을 믿겠다, 내 머리를 믿겠다, 내 힘을 믿겠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